차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앙아시아 여름 수양회 여름 캠프를 키르기스탄에 있는 이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쿨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산정 호수, 산 위에 있는 호수인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제주도 면적의 4배 정도 되는 큰 이렇게 호수로 마치 가서 보면 그 산 속에 있는 호수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보이고 또 바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호수는 민물이 아니고 염분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바다만큼 짜지는 않지만 소금기가 있는 그런 호수인데 그 중앙아시아에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마치 바다처럼 해수욕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캠프에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중앙아시아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노건 선교사님들 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회 소속 말고 다른 교단 소속의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한 600명쯤 모였는데 그 중에 180명이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 두 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중앙아시아도 지금 형편적으로는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무슬림 국가여서 또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러시아도 또 뭐 무슬림은 아니지만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활동에 제약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외형적인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들을 둘러보고 하는 말이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라 하는 것처럼 그 형편은 너무 크게 보이고 정말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이렇게 사람들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려움 문제 앞에 형편 앞에 이렇게 참 매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둘러보고 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디뎌나가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을 힘있게 열어가는 아프리카에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중앙아시아에도 러시아권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지역도 복음으로 듣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을 주셔서
제가 참 소망을 가지고 수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오신 새로운 분들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에서 오신 분들인데도 대부분 구원을 받으시고, 또 그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지역 CLF 담당하고 계시는 한상덕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오전으로 오후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도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중에 키르기스탄 목사님은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한국 월드 캠프에 오셔가지고 또 마음을 여시고 이번 이스쿨까지 오셔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자기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봉철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 가서 집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기를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들에서 성막 전시회를 하고 성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다. 우리는 뭐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키르기스탄에 있는 기성교단에 속한 신학교 총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복음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곳에 오신 목사님들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장벽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쉽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제 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정말 형편을 보지 않고 다들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시고 또 나라마다 수양회를 하려고 하시고, 저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감사한 이유가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하시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입술을 통하여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이렇게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벼가 또 보리가 미리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와 눈이 내려서,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비, 우리가 보는 눈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비가, 이 눈이 이제 그래서 그 나무들이나 식물에게 자라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서 종자를 주고 열매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흘러떠내려가지 않는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랬습니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볼 때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마치 식물의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저도 제 마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도 우리에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높이는 일을 하고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도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의 물의 고기에는 생물로 번성하고, 땅은 심에는 채소와 열매는 과목을 내라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마귀가 그 인간들의 마음을 유혹을 줘가지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은 성경에는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마귀의 마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천사였고 그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찍혀서 쫓겨난 존재가 천사장 루시퍼고,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일 때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그 동조해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악령인데,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인데 이제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행복할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일시적으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생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이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창조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주인으로 세워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네 뜻대로 돼야 된다, 네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걸 왜 고집하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부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걸 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왕으로. 사사기에 보면 나무들이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이 기름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는 왕이 되라고 하지만
왕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귀한 자기에게 감람나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감람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서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열매를 버리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이 달고 아름다운 이 실과를 버리고 가서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래.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열매도 맺고 열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말하기를 내가 이 새 술,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새 술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옛날 중국 이야기에 보면 옛날에 중국에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이 두 친구들은 다 속세를 버리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한 사람은 소를 먹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야, 이 왕의 자리를 그 친구에게 넘겨주면 그 친구는 훨씬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나무 위에 사는 친구를 궁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잔 마시면서 여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자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사는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은 내가 미쳤다고 나무 위에서 살겠냐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날 부르지 마라 하면서 근데 돌아오는데 네가 왕이 되라 그게 귀에서 쟁쟁쟁쟁 왕이 되면 왕궁에 가가지고 신하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예이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막 그 왕궁에 막 그 아름다운 그 궁녀들이 있고 막 무희들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막 그날 저녁에 대접을 잔뜩 받았잖아요. 온갖 맛있는 막 그 산의 진미에 그게 막 계속 마음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유혹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자기 집에 있는 그 산 속에 나무 위에 가다가 그 길 옆에 개울에 가가지고 귀를 씻고 있어. 귀를 씻어. 이제 귀를 씻고 있는데 소먹이는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 뭐 하는 거? 하니까 지금 귀를 씻는다 하면서 그래. 아니 또 왜 너 난데없이 귀는 왜? 하니까 그 이야기를 쫙 했어요. 내가 그 왕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갔다 와가지고 날 보고 왕이 되라 하는데 아마 내 마음에 갈등이 돼가지고 그 소리 괜히 들었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귀 씻고 있다 하니까 이번에는 소먹이는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사람아 거기다가 귀를 씻으면 어떻게 바로 그 요 밑에 내 소들이 그 더러운 물을 먹으라고 막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잘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세워져서 높은 사람이 될수록 권한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래,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이 세상이 좀 잘 되어보고 싶은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학력의 벽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무나 그 학력의 벽을 다 뛰어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학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소수.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뛰어넘으려고 해보면 그냥 밥 먹고 살면은 별하지만 그걸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려고 하면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너는 착해, 너는 진실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전부가 다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를 세우는. 그런 소리들이 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착해, 네가 옳아, 네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그래,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개인 상담도 여러 명이 했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어떤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인이 그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저한테 따라와가지고 막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막 엄청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면전에 있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그 남편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착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사람 있는데 나를 막 나쁘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막 뒤집어지지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꽈물 질고 난리를 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끝장을 내든지 막 그러는데 이 남편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부인이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다. 못 바꾼다. 당신이 그 계속해서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남편이 지금까지 살겠냐. 어떻게 되냐. 그 어떻게 하기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은 당신의 남편을 바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주님이 당신의 남편을 새롭게 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들어가 보니까 딱 이 부인의 마음에 자기는 옳고 남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자매님은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결국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에? 목사님도 다른 선교사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왜 빠져들어가느냐 하면, 문제 속에 왜 빠지느냐 하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형편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이 되고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고 그 형편이 자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자꾸 예수님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주님이 안 고쳐주시느냐?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고쳐주시기를 원치 않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네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되시고 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형편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 문제될 게 없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나에게 어려움이고 문제고 나에게 고통이지 예수님에게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세워놨어요. 내가 옳은 사람으로, 내가 뭘 좀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뭘.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장년 회장이 원래도 말랐는데 좀 마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무더위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본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제가 30대 중반 때 그 솔밭에 차각막을 맡아가지고 7년 동안 제가 봉사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는데 저는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해마다 여름에 더위를 먹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그 솔밭이 우리 솔밭이 아니어가지고 장비를 못 들이대고 완전히 몸으로 노가다로 다 때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여름만 되면 막 이 껍질이 막 다 일어나요. 런닝을 입고 막 모자, 미찌 모자 쓰지만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밀짚 모자는 어디 날아가고 없고 막 이게 막 벌겋게 화상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예배당도 짓고 뭐 대전도 집회도 하고 또 월드 캠퍼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 신앙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 하는 만큼은 하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나만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성교학교 들어와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제 신앙을 보시고 그게 전부 마음에 나를 좋게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나를 세우는 조건이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의가 된 거예요. 나도 이런 열매가 있어, 나도 이런 역사가 있어, 나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저를 세우는 데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시고 저를 낮추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나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원통하고, 나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목사님은 내 옳은 걸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옳은 걸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은 나보다도 100배 더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시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고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결국은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불행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마지막 신앙의 결과였구나. 그래, 원인이 뭐냐? 목사님은 늘 노래 부르는 것처럼 1962년 10월 7일에 목사님은 실패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출발을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으로, 내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는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 불행 속에 빠지고 원망 속에 빠지고 불신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근본 내 자신을 버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근본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근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악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고 옳은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예수님으로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이 되고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고 그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역사를 안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싶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난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구약, 레위기, 민수기 여러 곳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이 떴으니까 시작.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조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뭐 그 성경 그래,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회 가면 말씀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안 돼.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는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형편이 크고 문제가 크고 고통이 크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네가 해결 못하잖아. 그거 나한테 넘겨. 근데 우리는 주인의 자리는 안 넘겨주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말, 너는 잘해, 너는 그래도 함께 했어, 너는 교회 뜻에 따랐어, 순종했어, 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내게 어려움이 오냐? 왜 내게 고통이 오냐?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불행,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셨는데 왕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하고 사역자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키르기스탄 수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 때가 많은가. 정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참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회교권의 이 무슬림 국가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며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나라의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나라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겨울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양회 하거나 모이면은 외국인도 잡아가지고 이제 추방하고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잡히면 감옥에도 보내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사로 초청받았더니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죠. 그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독교 종교 활동하면은 간첩으로 다루겠다. 간첩으로 다루면은 최하징역 5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또 막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이런 형편인데 꼭 수양이 해야 되나? 올해 수양이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이강호 목사가 가서 수양회를 했는데 그 나라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수양회는 못하게 되고 형제자매들 감옥 가고 조사받고 막 부정적인 생각은 어찌 그리 빨리 찾아오는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큰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3마리를. 멋지게 생긴 도사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제가 가서 아침밥을 갖다 주는데, 이 짐승들은 자기한테 밥을 주는 사람을 따르잖아요. 그래 이 강아지들이 막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 개들이. 근데 이 짐승을 키우면 개들은요, 서열이 있어요. 제일 힘쓴 놈이 있고, 그 다음 이제 3마리니까 2번째가 있고, 3번째가 있는데, 밥을 갖다 주면 제일 큰 놈이 딱 밥을 독차지하고, 이 나머지 2마리는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짐승이 본능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잖아요. 밥그릇에 가까이 다고 막 아르르 하면서 경고를 해요. 그래도 그 본능을 못 먹이고 그 주둥이라 하죠. 걔는 이 주둥이를 그릇에 갖다 댔다. 바로 목덜미를 물어뜯어요. 급한 죽이는 거예요. 막 3번째 놈, 2번째 놈 막 깽깽깽깽 하면 죽는다고 난리예요.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갈수록 이제 2번째 놈이 그 다음 차지해가지고 3번째 놈 맘먹게 하고, 그러면 이 3번째 놈은 결국은 이제 얼마 먹지를 못하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1번째 놈, 2번째 놈을 딱 붙들고 있으면서 3번째 그 개 보고 강아지 보고 네가 먹어. 못 먹는 거예요. 왜? 1번째하고 2번째 눈치 보느라고 먹지를 못해요. 이놈 봐라, 참 바보 같네. 물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 주인인데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놈들을 훨씬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참 이놈 참 멍청하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은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딴 데 아이고 이거 차라도 개 키우는데 이게 뭐 자꾸 신경 쓰이고 남 분양해 줘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 예? 하이 멍청한 놈이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성경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나라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도 그 나라 경찰을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결국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내가 감옥 가게 하면 감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가 잡히게 하면 잡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가 당하게 하면 당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서 딱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 수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강사가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수양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고 서로 선교사들하고 현지에 있는 집사님들하고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렵다고 수양회 안 하면 그 다음 집회할 수 있나? 어렵다고 집회 안 하면 그동안 그러면 전도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한다. 공안이 그 경찰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경찰이 크냐 대통령이 크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성경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새 또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소양해 하자. 그거 다 이야기.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공안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하자 하더라. 좋다 하자. 경찰에 누가 신고하러 갈 거냐? 아무도 안 갈라해요. 아무도. 그래 저를 뚝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한번 하다가 잡히면 추방당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남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가서 신고하면 안 되겠느냐. 말은 맞는데 별로 속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봐라. 완전 나를 제단 위에 완전 희생양으로 나를 제단에 올리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공안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집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내 형편을 붙들고 내 문제를 붙들고 내 고통을 붙들고 내 질병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줄로 생각했지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찍혀서 천사가 찍혀서 마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후에 시내 강가에 한번 바람 쐬러 나가죠. 그래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그 강가에 보니까 큰 부두가 있는데 목사님 여기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서 바로 이 항구로 들어와서 여기에 큰 노예 시장이 여기에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예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상품처럼 시장에서 노예들을 파는데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파는데 이제 노예를 사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쓸모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목화를 따거나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여자 노예들도 이제 집안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 목화 농사를 많이 지는 남부 쪽에 막 목화 농장에 목화 따는 일을 시키려고 여자 노예를 사가는데, 근데 거기에 좀 어리고 완전히 병들어 있는 여자 노예가 상품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들도 뭐지도 않지요. 왜냐하면은 그 병든 그 노예 데려가가지고는 오히려 일 시켜 먹기는커녕 돌봐줘야 되고, 간호해줘야 되고, 먹여 살려.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니까 이 여자 노예가 이제 늦은 시간이 되도록 아무도 안 사가니까 이제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이제 끝날 무렵, 문 닫을 무렵에 나이 많은 어떤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노예 상인에게 이게 얼마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신사가 두 말 안 하고 흥정도 안 하고 깍지도 안 하고 그 값을 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노예는 자기가 팔린 바 되었으니까 그 주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이 여자 노예가 막 욕을 하더라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버려먹을 영감탱이야. 날 왜 데려가냐? 어디 써먹을 데 있는데 나를 데려가. 그러니까 이 신사가 와가지고 이 여자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네가 어디든지 내가 이 정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어디든지 너는 가서 살 수 있다 주더라고요. 그때 이 여자 노예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써먹으려고 일부려 먹으려고 산 게 아니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몸값을 이 지불하고 자유를 줬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 노예가 주인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잘난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뭐 잘하는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옳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의 종로로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어떤 값으로 샀냐면은 피값으로 생명이 죽어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럼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이 되고 내 문제도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어려움도 예수님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못 바꾸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 사표 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사표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 못 이기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사표를 내야 돼요. 회사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것 다 내 문제, 내 형편, 내 고통. 내가 사표 내면 이거 전부 주님 이거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당신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당신의 고통입니다. 이게 당신의 형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이 모든 불행이 끝나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도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울고 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주님, 당신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죽는다 그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는데 죽었지 않냐.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지 않느냐.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해결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음으로 죄의 싹신 사망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으로 있으며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인정이 되시면 내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모든 형편,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아니고, 근심하지만 근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도 오고 위험도 오고 적신도 오고 칼도 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으로 사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강한 사람. 저도 선교학교 있을 때 목사님이 야곱 같다 그랬어요. 야곱 같다. 야곱은 막 꾀만 부리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그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내 나그네 세월 130년에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왜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불신하는 사람으로, 대적하는 인간으로 드러내서 내 자신을 다 버리게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조건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게 오는 문제가 어떻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어떻고 나에게 내 형편 내 조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버려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초점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한평생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뭐 써먹으려고 하다가 실컷 써먹고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가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우리 가치를 너무 크게 두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큰 거예요. 내 판단이 크고 내가 느끼는 게 크고
크고 내가 보는 게 크고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길이 훤하다.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죄의 종인데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닐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면 내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그 생애를 이끌어 가시면 복될 수밖에 없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문제 앞에서도 쉴 수가 있고 사탄은 저를 속여가지고 자꾸 이거 네 문제다, 이건 네 형편이다, 봐라 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있다, 봐라 저 자매 저런 문제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전에는 제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구원 받은 교회가 왜 이리 문제가 많아, 구원받은 교회가 왜 이리 가난해? 구원받은 교회가 뭐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세워진 교만한 소리입니다. 교만, 악한 말이고 불신의 말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형편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안 보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시면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문제가 더 감사가 되고 그게 전부 성경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사도행전에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역사도 없는 것 같아, 열매도 없는 것 같아, 은혜도 못 입는 것 같아. 여러분 전부 자기가 높아져 있고 세워져 있는 사탄에게 쏟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분 앞에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나는 무익한 인간이고 나는 악한 인간이고 주님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형편 내 형편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답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게 고통이에요. 형편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번만 선택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